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합 2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매우 딱딱한 음식 같은 우리를 장성케 하는 정말 좋은 음식, 뼈대를 갖추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미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광채란 바로 빛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며, 또 형상이라는 말은 초상, 조각품, 그대로를 묘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이죠. 이 두 표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비로운 진리를 제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들은 보러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하시죠. 그러나 두 분은 본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신비로운, 이 놀라운, 이 큰 엄청난 진리가 이단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으며, 또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논리와 이해에다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일한가? 라고 반문을 하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과 빛, 또 그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 되심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했는가 하면, 또 한 남자가 자녀와 부모에게, 또 부인에게 아버지, 아들, 남편으로 불린다는 사실로서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이 모든 이 설명들은 진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를, 이 내용을 이미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서 이 부분에 대한 total acceptance, 수용함, 신비로운 그 믿음을 간직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해로 인간의 머리 또는 과학적 논것 까닭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헛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 사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룬다는 환상,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또 십자가 사건의 구속적인 의미, 이 대속의 의미, 또 부활의 그 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성경을 동화나 한낱 소설과 같은, 공상과학과 같은 그런 일로 전락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곧 겸손한 믿음.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신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포기적인 발언이 아니고, 또 무조건 진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강요하는 어리석은 발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풀 수 없는 진리를, 이 신비적 진리를 인정하는 태도, 그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한계성을 인정하며 진리 앞에 서는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유출설이죠. 기독론에 있어서 유출설사입니다. 결코 창조설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존경할 만한 한 성인이 아니라 바로 경배받으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영광, 또 신적 사역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육신이 되셨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 하며 존경심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역사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이나 그 모범, 탁월했던 교훈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후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돌려줄 것은 존경이 아니라 경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골로새 1장과 같이 또 그 창조한 만물을 오늘도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 상속자 되어주십니다. 또 주님은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죄악을 정결케 속죄하시는 분이시며 또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어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의 구주,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구주, 주인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임과 동시에 바로 크리에이터이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구속을 주시는 리디머, 세이비어,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그러므로 욕되게 하는 자들 앞에서 이 주님을 변호하고 또 변증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지극히 명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신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도리이자 영원한 구원의 도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존경이 아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신자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죄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셨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It is accomplished,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의 상업용어였죠. 내가 값을 다 지불하였다. 죄의 값을 다 청산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리디머, 우리의 가까운 군족이 되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며 오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